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먼저 1절부터 4절은 열국에 대한 심판,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15절에는 그 열국의 심판의 예를 들으면서 에돔을 심판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 16절, 17절에 이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멸망으로 간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세상 열방들은, 민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그 중에 남은 자를 살리시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임을 알게 되고 그래 심판받아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게 하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에 올라가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통치하시며 그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새 언약 아래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17절 이후에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받은 우리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임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장 34장 1절 봅니다. 열국이여, 동그라미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줄칩니다. 나와 들으라.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민족들이여 줄칩니다. 열국은 민족들입니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라.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요 들을지어다, 오늘 열국을 향하여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대저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열방을 향하여 줄치고 진노하시며, 동그라미 하나님이 열방을 향하여, 열국들, 민족들을 향하여 진노하신다.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이러십니다.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의 만군은 모든 군대를 향하여 분을 냈다 하는 것입니다. 열방의 군대를 향하여 분을 냈다.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열방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십니다. 자, 그 정도 3절 봅니다. 이제 3절에 보면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서 죽은 자들의 시체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산이 죽은 자의 피로 녹아내렸다. 그만큼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이랬습니다. 그 하늘의 만상이 사라진다. 1월 성신이 사라진다.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에게 이 만상은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표준서 번역 성경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열국을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열국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 열국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 열국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 그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대적했던 이들, 신약시대로 본다면 교회의 원수들, 그들이 교회를 대적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을 봅니다. 5절에 여호와의 칼이 동그라미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다라는 말, 좀 아까 4절에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도록 이렇게 하셨다.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같이 말리고, 자, 이와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족하게 마신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다. 자, 에돔 위에 동그라미 칩니다. 에돔 위에 내려서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다. 이제 에돔 심판을 말합니다. 에돔 심판은 세상 나라의 심판에 대한 한 예로 에돔 심판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에돔의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으리라. 자,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에돔의 수도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칼이 보스라의 에돔 사람들을 제사를 위해서 잡는 희생 제물처럼 사륙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도살장에 내려간다. 거기 동그라미 도살장에 내려간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도살장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서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들의 땅이 피에 취하고 흙이 기름으로 윤택했다. 왜? 도살장에서 잡은 그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표준세번역 성경을 보면 백성이 들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송아지와 황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땅이 핏빛으로 물들고 흙이 기름으로 엉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지금 멸망을 계속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에돔 심판은 8절에 보복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입니다.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다. 하나님이 보복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복한다는 말은 복수하시는 날이다. 그러면서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거기 줄칩니다.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신원하신다. 원한을 풀어주시는 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대적을 주께서 복수하시는 날이고 시온을 구하기 위해서 대적을 파멸시키는 그 해, 바로 보상하여 주는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에돔을 보복하시는 날, 이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신원하신다. 원한을 풀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에돔에 대해서 좀 성경을 본다면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를 향하여 가면서 에돔 지역을 지나려고 할 때 에돔 왕은 이들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에게 피해를 하나도 주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돔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든 것은 야곱입니다. 이들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려고 했을 때 막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에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오바나에 보면 오바나의 1장 10절 말씀 이후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돔은 형제 유다의 길을 좀 아까 가로막았을 뿐만 아니라 유다가 정말 어려움에 빠집니다.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형제 국가인 이들에게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하리라. 여러분, 이들은 포악을 행했습니다. 형제 국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들은 그들을 공격하고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손에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이들을 멸절하리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신원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나중에 보겠지만 마지막 부분에 가서 완전히 에돔은 역사상에서 나라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원한을 가졌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한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간직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가 자주 이 악한 재판장에 가서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적으로 찾아가서 말합니다. 얼마 동안 재판관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에 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계속 와서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내가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 번거롭게 할 것 같으니까, 자기를 괴롭게 할 것 같으니까 주님이 그 악한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문제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맡기고 정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해결해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도 간증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을 보복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영영이 없겠고 방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이제 에돔이 다 멸하고 거기에 거하는 것은 방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요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리라. 그러므로 혼란하고 공허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무질서하고 공허한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돔을 한다는 것이죠. 12절 그들이 국가를 이루려 하여 다시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국가를 이루려 하되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다. 국가를 세우려고 하지만 귀인도 없고 방백도 없다.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주의 처소가 될 것이다. 짐승들의 처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들짐승이 동그라미 칩니다. 들짐승이 이래. 들짐승이 거기에 들짐승이 있다.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여서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여러분, 이제 에돔이 멸망한 그곳에 다 황무지가 됩니다. 권력과 사치를 즐기던 그 궁궐과 성이 황무지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들짐승들의 거주지가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 에돔의 멸망. 여러분, 그러면서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서 읽어보라. 그러면서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럼 이것들 가운데서라는 말은 앞에 들짐승이 거기에 깃들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에돔에 그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15절 마지막에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짝을 지어서 거기 모인다는 거. 그러니까 제 짝이 하나도 없는 것들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 성령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짐승들을 짝짝이 모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단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다 짝 있다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짝을 맞추는 이 구절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본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에돔이 멸망하는데 그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아라. 그리고 이것들 그 들짐승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거기에 멸망한 그곳에 들짐승들이 사는데 짝을 지어서 살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을 모았기 때문이다. 들짐승들을 모았다는 것. 누가 주관하십니까? 역사를 누가 주장하십니까? 에돔의 역사, 곧 세상을 대표했던 이 세상의 역사를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이 들짐승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되 들짐승에게 줄을 띄어서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 에돔 땅을 나누어 주었다. 들짐승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완전히 에돔이 멸망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적으로 이 에돔은 멸망해서 에돔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예언은 확실하게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삼아야 된다.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약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열방들이 다 멸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도 멸망해야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도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 편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무 죄도 없이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려고. 그리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예수를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는 왕, 구원자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멸망하지 않고라는 말, 여기에 대해서 이어나가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과 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35장 내일 큐티에서 유다를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까 예수님의 초림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흔들리고 어렵더라도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원한을 주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오늘 하루 종일 감사할 것은 심판받아야 될 나에게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심판받지 않고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심을 감사합시다.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성령이 우리를 이끌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꼭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는 말씀을 따라 인도해 나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세상 나라의 교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에돔 형제국가인 유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지나가기를 원했을 때 거절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았을 때 이 에돔은 하나가 되어서 이들을 공격하고 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탈취해가는 이러한 자의 모습을 간직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해 주십니다. 바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되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죄 문제 해결,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문제 해결,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그러므로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주셨사오니 주님이 이루신 이 은혜를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누리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러한 은혜를 우리 교인들이 늘 기도하는 대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꼭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